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민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른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거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봐야 육체로 세우신 성전을 믿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을 봐야.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되어졌습니까? 시온의 왕으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봐야,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걸 봐야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 믿어지는 것이죠. 또한 시온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는 자가,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봐야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봐야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우리가 하늘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자가 된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빛을 선포해 주셔서 그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게 빛의 자녀의 생활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호하니 이 자리가 지금 재판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변호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빛을 선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베스도와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거기에 있는 가이사랴의 고관 대작들에게 빛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렇죠?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믿는 자녀에게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예? 그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예? 듣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자꾸 그래봤자 역효과만 나요. 엄마나 잘 가세요.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전도인의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는 전도인의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무엇입니까? 전도인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안 믿는 남편을 다툰 아내들에게,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라. 그게 뭡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대하고, 형제를 거룩하게 대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나눠봐야 돼요. 3장 15절 죄송합니다. 3장 15절. 없으면 빨리 찾아보셔야죠. 앞뒤를 찾아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하라. 또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하는 게 뭡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도인의 일을 하는 자들을 보면, 그 일을 보는 자들, 전도인의 일을 하는 자들을 보는 자들은 마음이 열리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 뭐합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때 이제 전도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아무리 말해보세요. 듣나? 당신이나 잘 믿어. 그렇죠? 엄마나 잘 믿어. 더 잘 알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렇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전도인의 일을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때 전도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렇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듯 말하잖아요. 처음 믿는 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믿다가 다시 세상에 나간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안 돌아와요. 잘 안 들어요. 왜? 다 안다 이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저희 삼촌이 40살 돼가지고 초등학교 또 졸업 못한 사람이 신학교 간다고 영어를 배우러 저희 형님한테 영어를 배우러 온 거예요. 나이가 40살에. 그때 제가 마음이 열렸어요. 아, 우리 삼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술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외숙모 교회 나가면 맨날 때리고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집도 다 팔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그 신학교 간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 소망이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혜롭게 행해요. 행할 때에도 좀 지혜롭게 행해야 돼. 지혜롭게. 그렇죠? 바울이 변명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 선포했죠. 빛에 대해 선포했는데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렀죠.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지금 24절에 변명한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말했단 말이죠. 바울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럼 로마의 양식 문화 안에서 자랐잖아요. 기본적인 로마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미쳤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까? 왜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 세상 초등학문만 가지고 있으면 바울의 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왜요?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니. 왜 죽어야 되는데? 에? 남들은 오래 살지 못해서 더 살지 못해서 안달인데 저 사람은 뭔데 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 초등학문은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성경부터 쫙 열거하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학문은 많은데 그게 널 미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좀 대충 좀 믿어야지, 적당히 좀 해야지, 꼭 너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 좀 거짓말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살고 술도 먹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래야지 예수 믿어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세상을. 이 힘든 세상에 너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남들은 자기 가족이랑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세상 즐기고 사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몇 년씩이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예? 네 꼬라지를 좀 봐봐. 미친 거지 이게 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예? 그리고 정신 차린 말은 신중한 말이에요, 신중한. 예? 내가 진리를 말하고 신중한 말을 하니까 당신 좀 신중하게 들으세요, 이 소리예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거, 어떤 말을 들을 때 항상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진리를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그 안에서 판단해요. 경험하게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까지, 아니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받았잖아요. 그렇죠? 총독으로 부임받아가지고 그 권세, 세상 권세, 그 다음에 돈도 명예도 얻는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집안에 경사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로마인이면서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학식도 많아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왜? 바울은 그 헬라의 그런 모든 수사학이나 철학을 다 배웠으니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탁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학식이 많은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6절에는 왕이여,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그리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잖아요. 네로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레바논과 가이사랴 빌립보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잖아요. 왜 알 수밖에 없습니까? 이 일은 한 구석편에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헬라 속담인데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은 그 당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압니까? 아그리빠 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정과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을 아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는 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총독 베스도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로마 총독보다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거에 대해서 다 아니까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렇죠?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을 무척 곤란하게 하는 말이에요. 곤란하게 하는 말이에요. 네? 이 아그리빠는 어려서부터 로마에 가서, 그렇죠? 그 황족들과 함께 로마의 최고 학문을 배웠잖아요. 로마의 최고 학문을 배운 자예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23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친 거다. 그런 게 어딨어.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로마 총독은 그 선지자들의 그걸 믿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는다 하면 로마 사람, 거기에 앉은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다 잃게 되죠. 네?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둠의 족속이, 그게 에돔 족속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굉장히 곤란한 말이잖아요. 지금 베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미쳤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겁니까? 체면이요. 말이 아닌 것이. 이게 똑같잖아요.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3절 이하에 전에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헤롯이 생기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서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뭐합니까?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잘됐다 죽여야지 그러면 근심했겠습니까? 근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거, 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체면을 봐서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이게 헤롯의 교훈이에요. 헤롯의 교훈을 받은 자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면이 깎이는 걸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거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가이사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가이사를 겸하여 섬기는 자들. 모세와는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는 뭐가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을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왕자로 살았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무슨 권세를 많이 누립니까? 막 제약이 많습니까? 엄청 제약이 많죠.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바로는 그냥 바로 자체가 법이에요. 그럼 바로의 왕자들 얼마나 권세와 힘이 막강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문화도 발달했고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글자도 없고 뭐도 없이
그런 선사시대, 우리나라 역사가 없는 그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미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피라미드.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뭐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그렇죠? 죄악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연락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는 것이죠.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죠. 왜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죠. 왜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예? 아그리빠는 어떤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체면도 깎이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할 때 있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그런 거 받는 거 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 싫어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헤롯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죄인, 그 당시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왜 낮아지기를 싫어하나요? 체면 때문에. 세상의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빠져나가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잘 빠져나가죠.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럼 바울은 빛을 선포했는데 왜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게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1년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뭘 가르쳤나요? 히브리서 6장 1절 1로 2절에 도의 초보를 가르쳤죠. 도의 초보. 도의 초보를 가르쳤잖아요. 도의 초보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먼저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아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아주는 거죠. 그게 교훈의 털에 도의 초보를 닦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죠.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죽은 행실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죽은 행실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던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끊어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더 좋은 걸 입기 위해 더 좋은 차 타려고, 그게 삶의 목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례와 안수들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아는 자로 사는 것이죠. 밝히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닦여져야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과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말로만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는데 말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 보시던 이방인이에요. 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축복 대성에 말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죽어요. 고난을 받아요.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게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한 군데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렇죠?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년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ith 그리스도, in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옷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미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자기가 다스린 영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못 죽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는 바울의 그걸 듣고서 너는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천하에 죽여야 될 자다, 없이 해야 될,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기를 맹세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그리빠도 만약 유대인들처럼 그런 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봤단 말이죠. 자기 영지에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와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와 거기에 살던 또는 레바논에 살던 그 백성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받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잖아요. 순복하잖아요. 세상 권세에 순복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로마의 권세에 대항해서 해방하려고 그러잖아요.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인 줄 알고 순복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럼 가이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그리빠가 자기 영지의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공세도 잘 내고 돈 내라 그러면 잘 내고 권세에 잘 순복하잖아요. 그 사람들 신앙적인 면, 자기들이 믿는 그런 것만 빼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구나, 선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죠.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합니까? 동용하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 다 내 거야 되잖아요. 좋은 거 왕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그리빠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그리빠에게는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잖아요. 자기는 왜 로마에 붙어가지고 왜 왕노릇 합니까? 더 많이 누리려고. 예? 좋은 거 더 많이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세상의 부귀도 누리려고 그 왕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참 요즘 왕들은 힘들어요. 저 생각할 때 참 지난번에 LG의 그 구본부 회장인가요? 예. 거의 60대 중반도 안 돼서 돌아가셨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몇 살입니까? 아마 70이 안 돼서 이미 한참 들어갔잖아요. 네? 77세인가요? 한참 전이잖아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네? 그냥 다 놓고 맡기고 자기 돈만 가지고는 누리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귀엽고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일반 서민들이야 당장 일해야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없는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서 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위해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 사람들이 내 명령 하나에 다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거 보면서 기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네? 누리려고 하잖아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로 왔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처럼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열왕, 세상의 왕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방 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섬기려고. 근데 자기 권세로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겠죠. 근데 초대교회니까 대부분이 물건을 서로 융통하고 재산도 소유로 팔아 가난한 자들 막 주잖아요. 그건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건 나라도 못해요. 나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몇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소유를 팔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럽니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걸로 사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위해서. 네? 이거 다 내 거. 네?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왕과 같이 열방과 같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노릇. 이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영지에 백성으로 있을 때는 좋은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더러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럼 좋단 말입니까? 아서라 아서라.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 싫어. 이렇단 말입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이사를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헤롯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일 갖고 무슨 데모를 하고 뭘 하고, 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데 왜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순복하라고 말했는데. 예? 그 헤롯의 교훈이 오늘 29절에 보면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나처럼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럼 바울도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재판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자리에 있잖아요. 그 재판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좀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없으니까 좀 나를 풀어달라 그러든지 그렇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베스도와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됐죠? 가장 죄인으로 선 자가 오히려 뭐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담대한 거예요. 예? 뭐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를 뭐 손해줄까봐 뭐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바울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주를 위해 다 팔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 앞에, 이방의 권세자들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을 선포해서 너희도 그렇죠? 빛의 자녀가 되어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보세요. 예? 말단 죄수, 그것도 끌려가야 될 죄, 로마로 끌려가야 될 그 죄수. 이 사람들은 자유자고 세상 권세,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세 아래에 있고 아마 북이 영화도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바울이 이방의 임금들,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가이사랴의 고한 대작 앞에서 선한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등불로서의 우리의 본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럼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여러분이 남편이 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는 믿을 만한가? 신실한가? 진실한가? 양심적인가? 선한가? 믿음의 양심을 쓰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된 일을 하면 왜 비난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보다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 못하고 자기들이랑 똑같으니까 뭐 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들으면서 제가 전에는 저도 같이 비판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도 그런 걸 바라보거나 그런 마음의 요소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요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는 않는지,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렇게 살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신 예수님처럼 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그 가이사라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 생명의 빛을 선포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한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부끄러움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 선한 빛을 비추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25장입니다. 225장입니다. 나
박성자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